먼저 가서 몸을 보이라. 이상한 말입니다. 아직 병은 그대로였습니다. 상처도 남아있고 피부도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음을 확인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았다. 그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서 보이라 하십니다. 어떤 병은 몸만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성경 속 한센병이 그랬습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는 병자면서 추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세상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짧은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센병 환자가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판정이 필요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공식 선언, 그것이 있어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삶까지 돌려주려 하셨습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밀려난 외로움까지 함께 치유하려 하셨습니다. 10명은 그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걸어가는 도중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어가던 피부가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꿈꾸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들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족에게, 잃어버린 인생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멈춥니다. 10명이 나왔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짧게 덧붙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 민족,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밀려나 있던 이들. 그는 원래부터 성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9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류 사회의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은혜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기적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병은 10명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몸은 10명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치유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셀 때는 빠릅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세는 데는 서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숨을 쉬는 일, 밥을 먹는 일, 누군가 곁에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지워버리는 중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생깁니다. 성 밖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언어인지도 모릅니다.